우리 창세기 35번째 시간입니다.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 요즘 유럽이 아프리카 난민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선진국 유럽의 어떤 입장을 일단 뒤로 미루고 난민의 처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까?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는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내전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민족 간, 인종 간 갈등으로 인해서 인종 청소라고 불리할 정도의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도 처처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는 이유는 살려고 고향 땅을 떠나는 거죠. 더 잘 살려고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이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 70년대에 보트피플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동남아가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하나둘씩 공산화되어지면서 그 공산 국가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보트 한 대에 자기 몸을 맡기고 망망대해를 정처 없이 떠돈 것이죠. 그래서 육지에 도달하면 좋고 또 어떤 배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면 구출되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보트피플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정착지를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런 시대의 아픔들이 우리 세계사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난민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유프라테스 강 더 저편에서 온 자들이란 뜻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건너온 자 아닙니까?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던 방랑자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던 나그네였죠. 새로운 삶의 정착지를 찾아서 떠돌아다녔던, 요즘 단어로 따지면 난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 히브리의 어원을 연구했던 언어학자들이 하비루라는 하는 단어에서 히브리가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옛날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하비루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느 사회나 존재했던,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사회적으로 힘없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사는, 한마디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약자들을 지칭했을 때 핫비루라고 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바로 그 핫비루였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던 자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난민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아, 이 히브리인들아,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항상 그래요. 너희가 옛날에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나그네였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와 종들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난민이었기 때문에 너희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들을 해방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함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난민 히브리인을 선택하신 것이죠. 난민 핫비루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신원, 즉 과부와 고아의 하소연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과부와 고아는 절대적 약자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정치적 소외자를 상징하는 단어가 과부와 고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약자의 하소연을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인도의 여성 사상가 스피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존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서벌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말로는 하위 주체라는 말로 사용되어지죠. 이 서벌턴, 하위 주체는 어떤 존재냐? 자기 표현에서 철저히 배제된 이들이라는 거죠. 고난의 응어리를 가슴에 움켜잡고도 내가 정작 어디가 아픈지, 또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말하지 못하고 엉엉 가슴만 치는 존재가 서벌턴, 하위 주체라는 거예요. 말할 기회까지 박탈당한 존재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인도 땅에 이 서벌턴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존재가 여성이죠. 인도에서 여성은 하위 주체예요. 노동자라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라는 계급은 말이죠, 자기의 권리를 말할 수 있고요, 자기의 권리를 소통시킬 수 있는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 주체라는 개념은 그 계급보다 더 낮은 존재예요. 이들은 어떻게든 자기 의견을 말할 수도 없고 자기의 형편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또 누구도 듣지 못해요. 인도에서 여성은 그런 존재예요. 강간을 당해도, 집단 강간을 당해도 누구 하나 그 여성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게 인도의 현실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스피박이라는 여성 사상가가 서벌턴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성경의 용어거든요. 하위 주체, 난민,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고통받는 자, 누구도 그가 아프다는 소리를조차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처해 있는 자들, 그게 히브리예요. 그게 핫비류예요. 그게 난민이에요. 그게 서벌턴이에요. 그게 하위 주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16장에 바로 그 서벌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위 주체, 누구도 그들의 고통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나만 혼자서 아파하고 있는 그 서벌턴이 오늘 16장 6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쫓겨나죠. 사실 이건 쫓겨났다기보다는 오늘 말씀 보니까 살려는 피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레가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가라가 나가라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 살게 굴어서 내가 좀 살아야겠다 싶어서 도망치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런 존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가정을 압니다. 근데 그 가정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나 서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냐고. 근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혼이 그분에겐 살 길이었던 거예요. 이혼하지 않으면 그래서 못 살아. 내 자식도 못 키워. 그게 하갈의 입장이었다는 거지. 서벌턴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혼할 수밖에 없는지 누구도 듣지 않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듣지 않아요. 그저 일방적으로 윤리만 얘기해요. 어떻게 믿는 자가 이혼했냐고. 어떻게 믿는 자가 갈라섰냐고. 하갈의 입장이 돼보지 못하는 거죠. 하갈이 왜 도망갔어요? 도망가게 만든 주체가 사레거든요. 너무나 못 살게 굴어가지고 하갈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자도 그 죄성의 영향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죠. 사레, 아브라함 선택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참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 선택받은 게 아님을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죄성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 인간 말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냉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도망간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갈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가 그냥 그 샘 곁에 갔더니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고통받는 자의 곁에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통 자체가 기도구나라는 거예요. 고통이 기도예요. 우리의 환난 자체가 기도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으시고, 즉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죠. 눈물이 기도더라고요. 아픔이 기도더라고요. 환난이 기도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고통의 현장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어찌할 바를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내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기도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기도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8절,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매우 철학적인 질문같이 들립니다. 그러자 하갈이 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디서 왔느냐는 분명히 대답해요. 내가 고통의 근원은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못해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겠는 거야.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건 아는 거야. 내 아픔이 왜 아픈지 아는 거야. 내가 암 걸렸다는 거 아는 거야. 문제는 뭐예요? 이 암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건 확실한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갈의 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 뭐겠어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인간의 대화로 상상을 해봤어요. 이거더라고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쉽게 얘기하니까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하갈에게 묻는 거예요. 너 갈 데는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갈아, 너 갈 데는 있니? 어쩌려고 나왔어? 하나님의 하갈의 심성을 이렇게 보듬어 주는 질문인 거예요.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을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야. 너 갈 데는 있니?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꾹 참았던 눈물을 터지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표를 쓰려고 합니다. 나 혼자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 동료나 직장 선배가 야, 회사 생활 더럽지? 확 사표 쓰고 싶지? 나도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야. 갑자기 그 말 듣자 나도 모르게 확 속에 있는 말을 막 토해내죠. 한 잔, 두 잔, 술을 기울이면서 막 토해내죠. 그때 또 그 인생의 선배가 또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좀 속이 풀리냐? 그죠? 그거예요. 사표 쓰지 말라 라는 말을 해줄 필요 없어요. 더럽지? 힘들지? 나도 그런 적 한두 번이 아니야? 막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좀 속이 풀리냐? 그러니까 또 그렇대요. 그래서 사표 써야 안 써요? 사표 안 쓰죠. 사표 안 쓰죠. 우리 인생의 이 아픔의 응어리들이 우리가 해결자가 되주지는 못하더라도요, 풀어줄 수는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질책하거나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이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뭐라고요? 너 갈 데는 있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놈아, 너 갈 데는 있니? 무작정 튀쳐나왔는데 네 갈 데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거기서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엉엉 우는 거죠. 몰라요 막 이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이해하고 동감한 뒤에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9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거죠. 하갈아,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 지금 왜 네가 이렇게 서름을 겪는지 나도 알아. 근데 너도 잘못한 것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처음부터 하갈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하갈의 속을 다 이해하고 다 품어줘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네 거들먹거렸잖아. 네 임신했다고 막 네 여주인 멸시했잖아. 그러니 뭐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래요? 복종해. 너를 좀 변화시켜봐. 옛날처럼 좀 복종하고 네 여주인을 좋아해봐. 그러면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나친 피해의식도 문제더라고요. 나만 억울하다. 나만 당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여겨지는 사람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나름 합당하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문제가 일방통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고통, 내가 피해자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 피해의 원인 중에 내가 10%, 1%라도 내가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만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요. 그리고 지난주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항상 한다는 소리, 당신 만나서 내 성격이 더러워졌어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편에게 돌려버릴 때 남편은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끝없는 평행선을 걷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조금만 인정을 하면은 소통이 되어지고 화합의 단초들이 마련되어지게 마련이죠. 하나님도 하갈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조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 그것 좀 하나 고쳐봐. 그러면 해결될 부분이 있을 거야. 참 감사한 건 하갈이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하갈이 먼저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사라에게 순종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쉽지 않잖아요. 억울한 게 많은데 다시 돌아가라고요? 돌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황당무계한, 어찌 보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듯한 그 말씀에 그가 순종을 했을 때 돌아갔더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최소한 14년을 함께 살면서 자기 자녀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이 어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찌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말씀들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귀에 자꾸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라는 느낌이 자꾸 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길이 열릴 수 있고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변하고 그도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그만 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쁜 놈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나도 변화시켜서 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방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축복을 하시잖아요.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을 이스마엘 하라고, 그리고 그 아들이 번성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 뭐 아람 민족의 뭐 기원이 출발됐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싶진 않아요. 핵심은 아람 민족이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갈을 어떻게 했다? 축복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난민을 축복했다. 약자를 축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그 셈 이름을 뭐라고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부엘라 헤로이. 무슨 뜻이에요? 살피시는 하나님, 돌아보시는 하나님. 또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체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위 주체란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서벌턴이라는 개념을, 사회적 용어를 말씀드렸죠. 고통받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 대신 말해주는 것이더라고요. 난민에게 없는, 절대적 약자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스피커가 없어요. 스피커가 말해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내 마음을 표현해줄 사람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목사가 설교하면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꼭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목사 설교 잘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꼭 얘기해 주시는지요? 라는 것이죠. 나 대신 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교회에 필요하죠.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대언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대언자를 항상 일방통역으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대언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대언자입니다. 그러나 이 대언자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뭡니까? 백성의 마음을 말하는 자가 대언자예요. 성경에서 대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자임과 동시에 백성의 마음을 말하는 자가 대언자였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였어. 회개하라. 그 모든 범죄를 떨쳐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우상을 타파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선지자를 더 깊게 읽어보면 또한 선지자는 백성의 마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착취하고 갈취하고 억압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그 착취와 갈취를 멈추고 그랬어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백성의 마음이잖아요. 세금 좀 덜 걷어들이고 누구의 마음이에요? 백성의 마음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백성의 마음도 전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한다 이놈들아.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대언자더라고요. 대언자. 교회가 바로 그 대언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또한 하나님께 읍소하는 존재가 교회더라고요. 교회가 백성의 마음을 외면하고 백성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절대적 고난에 빠져있는 난민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건지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대언사역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자기를 못 박혀 죽게 만든 자들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백성의 마음을 대언하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저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마음을 전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디서? 죽어가면서도요. 죽어가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표현해 주고 있어요. 쟤들이 좀 무식해요. 쟤들이 지금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애들이에요. 하나님, 알면 저짓 안 하죠. 모르니까 저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세요. 성부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도 서벌턴, 하위 주체의 스피커가 되신 것이죠. 하위 주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지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스피커가 되어 주셔서 논리를 제거하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다 하위 주체 아닙니까? 왜 하위 주체예요? 우리 속사정을 누가 듣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의 속사정과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잖아요. 나도 좀 말이나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당하는 서름을 누가 할까?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 그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시니. 이게 대언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위 주체잖아요. 스피커를 박탈당한 존재. 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고 내 고통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하위 주체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영적 난민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나니. 네 속사정 다 얘기해 준다니까. 네 속사정 다 얘기해 준다니까. 네 고통과 아픔과 탄식과 논리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기도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통 자체가 기도예요. 아십니까? 아픔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픔을 겪는 자의 곁에 부르시기도 전에 찾아와 주시어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현장,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곁에 계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통한 환자들이 어디 있어요? 고통의 강도는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제가 6개월 방에 나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피식 웃어요. 아이고 뭐 군대 나온 거냐고, 뭐 힘들었겠냐고. 무지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서름도 그런 서름이 없어요. 6개월 방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 취급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군대에 나왔다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취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엄청나. 뭐 웃잖아요. 공수부대가 이 얘기하면 어머 어떻게 그럴 텐데 내가 얘기하면 웃잖아요. 이게 되게 고통이에요. 고통은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곁에 계십니다. 나는 지금 고통받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어서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다시 가.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벌턴, 내 대언자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감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그런 대언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